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시편 53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을 행한 자들의 그 악행에 보응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버리신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보응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는 세 번째 방법,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부끄러움 한번 당하고 말지. 그러나 수치를 당한다는 것,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없습니다. 사람이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일본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소녀가 수치심 때문에 목을 매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해요.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가운데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 수치심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배고픔과 육체적인 아픔은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살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수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처럼 수치심은 무서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자들, 그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53편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이 달라요. 바로 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이 5절과 그리고 시편 14편 6절이 내용이 달라요. 자, 먼저 시편 14편 6절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10년이 가난한 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편 14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의인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시편 53편에서는 의인들이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능력,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의 보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 똑같은 시를 써놓고 딱 한 구절만 틀리게 써놓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시에서는 악한 자들이 의인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시에서는 의인들이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의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의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3절이 그래서 말하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시편 44편 7절에도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의인들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 의인들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잠시 지나간 일이, 궁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때, 또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떤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시편 35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35편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2절과 3절에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주여 나를 이 수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때도 쓸데없이 너무 쉽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나 보다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시편 69편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면 주여
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9편 28절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수치 대신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기도이기 이전에 확신에 찬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저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저주는 마치 공포탄만 들어있는 총과 같아요. 자, 공포탄만 들어있는 총은 어때요? 소리만 요란하지 절대로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요. 이 공포탄 수백 발이 실탄 한 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아무리 부끄럽게 하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아무리 저주해도 그것은 공포탄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축복하시면 그것은 마치 실탄과 같아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온갖 괴사한 말로 나를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무고하게 여러 가지 말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는 그 한마디면 모두 물러가는, 졸지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의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 행동들,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일시에 물러떨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렵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핍박, 세상의 어떤 저주,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부끄러움, 수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태연히 살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태연히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 앞에서 태연히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